2022년 2월 7일 월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떠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 탓하지 않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사례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한 청년이 상습 절도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 그런데 엄마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혼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의 것을 훔쳐도 되는 줄 알았고 그때부터 도벽이 생겨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이야기했다는 아마도 한 사례집에 나오는 아마 좀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핑계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주는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훈계의 중요성에 대해 잠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비단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더 단호해야 합니다. 죄는 죄이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핑계거리를 되게 만들고 피할 길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단호한 태도와 지적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지금은 유실된 눈물의 편지라는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바울의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으며 그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할 만큼 강한 어조로 적은 편지였습니다. 자,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세게 혼내고 나면 또 미안해지는 마음 말이죠. 바울은 오늘 지난번에 보낸 편지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좀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잘못될까 봐 회초리로 엄청 때리고 나서 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 자식의 살갗이 터지고 핏물이 흐르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때린 후 눈물이 흐르는 부모처럼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성도를 혼낸 뒤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마음이 아파하면서까지 때리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어서 요즘 학교를 알지는 못하고 또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선생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옛날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불량 학생을 엄청나게 체벌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아이들을 갱생시킨 분들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있으면 체벌을 해도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정이 없으면 체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월급이나 받고 퇴근하련다, 이런 태도를 당연히 취하게 되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교단이든 그 교단의 규칙 혹은 법령 중 성도의 징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권징이라고도 하죠. 제가 속한 통합교단의 권징 중 책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이 있고 근신이 있고 수찬정지가 있고 시무정지가 있고 시무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고 파송정지, 면직, 출교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대부분 교회의 직원인 목사에 해당하는 책벌인데 이 중 교인에게 과하는 책벌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자로 일하는 동안 이런 책벌이 가해진 사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왜 그럴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벌의 종류는 정해놨지만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이런 벌이 가해진다는 정확한 예가 없습니다. 일종의 법령이 세워지다만 거죠. 그러니까 현대 법령은 다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와 벌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은 기록해 놨는데 죄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예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일을 1년을 빠지면 수찬정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죄와 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텐데 이 죄의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니 이게 판결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누가 봐도 분명히 책벌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 예를 들어 이단에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책벌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 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이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목사,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인 목사보다는 교회 이동이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벌이 당회를 거쳐서 벌이 확정되기 전에 이분이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재판이 열리지 않고 이런 책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모두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한 책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책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한들 그것을 나로 하여금 납득시켜줄 권위 있는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권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나랑 상관이 없다며 귓등으로 흘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벌이 성립하려면 받는 사람도 맞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벌을 내리는 사람도 내가 저분에게 이런 판결을 받았으면 내가 응당 수용해야지 이런 만한 권위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담임 목사가 그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했을 때 내가 평소에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태도를 고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코웃음을 칠 겁니다. 또는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목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는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담임 목사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겁니다. 자, 나에게 권면을 받아들일 만큼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 자면 사실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는 어찌 되었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라며 그의 권면을 묵살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며 그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것이며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권위를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권위 있는 자답게 말하지 못하고 권위 있는 자로서 그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네 일상에서 정말 비근한 예를 든다면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니 그때 내가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식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일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보여주니까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하니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은혜 받을 생각이 없고 나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 누가 와도 당신을 설득시키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각 집을 다니며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평안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전했지만 누군가는 듣고 깨달았으며 누군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징과 권면이 이와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되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권위를 부정하며 거부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권위가 없어서 그리 된 것이라 말할 겁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생각이 없는 그가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설령 사도들이 돌아와서 설교를 한다 한들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그것을 행했다고 말하는 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인정하는 길은 달리 말해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은 상대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하는 자는 교회를 나오는 그 발걸음에서도 은혜를 받기 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그 곳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른 날에 받을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 자리가 은혜를 받을 자리며 날입니다. 이미 은혜는 도처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으며 은혜의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셨습니다. 단지 내 귀가 막히고 내 영혼이 어두워서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가 아닙니다. 자꾸만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은 더욱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설교자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권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권위조차 부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상태를 돌아보아 은혜 받을 수 있는 토양으로 변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수십 배의 결실을 맺었고 누군가는 아무런 줄기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씨 뿌리는 자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씨가 뿌려진 토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원인을 자꾸만 바깥에서 찾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토양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토양이 옥토로 변할 때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부터 변화를 소망하는 옥토 같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제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이 곧 시작될 터인데 특별히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